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네. 한번 옆 사람에게도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 행복해야 되냐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 저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그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블레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서 한 쓰여진 단인데 옆에 놓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툭 예수님이 던져 놓듯이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툭 던져 놓는 말씀인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3분의 1이 비유로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대다수가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때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지만 실제 듣는 그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줘야 돼. 마음의 문, 마음의 귀를 열어줘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천국 어떻게 가죠? 여기는 대본에 나오네. 근데 이쪽은 벌써 아무런 소리를 안 해요. 천국 어떻게 가죠? 봐봐요. 대답을 안 하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천국 어떻게 가요?
그래도 죽었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누가 이기나 보자. 복음성가 가운데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뭘로 가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잘나도 많이 배워도 못 가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을 얻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 직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꼭 붙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목사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다 꺼내놓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었어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업적이 있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했어요.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숨을 거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임종 직전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마음에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지만은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유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농부는 집에 돌아가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밭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순간에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밭에 대한 가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이 팔공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팔공산. 대구를 사시다가 올라오신 분은 팔공산. 그 팔공산에 보면 이 동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 동화사라고 하는 절에 그 근처에 금괴가 묻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동화사 근처에 금괴를 발견하기 위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소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2008년에 탈북한 어떤 사람이 북한에 살 때에 남한 출신 양아버지로부터 6.25 한국전쟁 때 동화사 이 대웅사 그 근처에다가 금괴 40kg을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아버지가 6.25 전쟁 전에 40kg 이 금괴를 묻어뒀는데 이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하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낸 거예요. 자, 양아버지는요, 전쟁이 끝나면 그 묻어둔 것을 찾아갈 생각을 가지고 묻어두었는데 전쟁 속에 그만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이 동화사 이 근처에 금괴를 찾기 문화재청에다가 이제 발굴 신청을 했는데 탈북자는 발굴 신청만 해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굴이 무산을 되었어요. 당시 가치로 이 돈을 이 금괴의 가치를 따져보면 24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한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금괴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돈이 좀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한번 금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요즘이야 재물이나 보화가 생기면 그것을 집에 숨겨두거나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귀중품을 어디냐면 그 땅속에 묻어두는 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전쟁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전쟁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자기 재산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두는 일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도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뒀어요? 땅에 묻어뒀다고. 그 당시에 이것은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이 아는 곳에 묻어두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제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그럼 이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보화가 누구 것이겠어요? 땅 주인일까요? 아니면 발견한 사람의 것일까요? 네. 당시 법에는요, 땅 주인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반반씩 딱 나누어 갖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작인이었어요. 밭을 빌려서 남의 밭에 일해주는 소작인이었어요.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에서 보면은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이 주인이, 밭의 주인이 훨씬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소작인이 밭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을 주인이 나누어 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을 주인이 갖고 나머지 일부를 조금 나누어주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보화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묻어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농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밭이 뭐 이렇게 그렇게 값도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냐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는 그 밭에 숨겨둔 보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만약에 이 농부가 밭의 가치를 몰랐다고 하면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농부는 이 밭에 숨겨놓은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이 밭을 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밭을 산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농부의 기쁨은 밭에 숨겨둔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한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것은 천국의 가치성을 보고 산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보화를 살 만큼, 이 밭을 살 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은 그만한 가치,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이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순간부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자랑하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또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물질에, 세상적인 것에 가치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가치,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천국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어요. 천국에 다녀와서 천국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만 벌리고 있느냐?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입만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어서 입만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랑스럽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의 최종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예?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들여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천국, 그 가치가 있는 그 천국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은폐성이에요.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그걸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천국을 깨닫는 자 있고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똑같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머릿돌, 보배로운 돌로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자의 버린 돌로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회의 기득권장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세리나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봤습니까? 모퉁이들의 머릿돌로 본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상태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 사람은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보화를 발견한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보화를 발견한 순간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성경은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통이라고 하는 말에 성경의 표현은 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예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자냐, 형통하지 않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른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형통한 자냐 형통한 자가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누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순간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보화가 뭐예요? 보화가,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에 그 그리스도를 내 소유로, 내 주인으로 삼은 순간에 기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행복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해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 가장 값싸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 아닙니까? 시장 바닥에 가장 흔한 그릇이 질그릇이었어요. 그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또 조금만 힘들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놨습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놨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었냐?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그릇.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쉽게 깨지지 아니하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날마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밭에, 남의 밭에 일하다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이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선한 공로를 많이 세웠느냐, 그런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거에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우리 믿음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찬양 드리는 이유, 기도와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야 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냐? 제가 서두에 물어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사라지거나 식어지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감사가 사라진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아무나 발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을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간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어질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